제가 성경을 한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펴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5절까지만, 설교가 길어서 제가 5절까지로 줄였는데요. 5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교인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수련회 특성상 저희가 이 첫 해의 전교인 수련회를 할 때에 강사를 모셔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이 1박 2일의 이 짧은 일정에 강사님에게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 짧은 수련회가 이 강사님의 설교 중심의 수련회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공동체가 살아나는 수련회, 이것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짧은 수련회 특성상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이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인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몇 년째 이 수련회 강사를 모시지 않고 제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 힘든 일을 자청을 하고 나선 것이죠. 이번 주에도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책들,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사도행전을 통독했던 주간이었죠.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아주 확 다가왔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혹시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엉뚱하게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책을 뒤적이고 저 책을 뒤적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꼭 지금 바울이 들었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는 말처럼 이 많은 책들이 저를 꼭 힘들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요즘 한국교회사를 배우는데 금요일 저녁에 한국교회사를 공부했던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 1900년대 초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였는데 한국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정교하게 설교를 준비한 설교자가 이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를 들고 단위에 서서 이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뒤집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한국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했던 선교사 하디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 구절로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인데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회복의 역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하디 선교사를 사로잡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 단 한마디의 성경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내력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순간이, 아무리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여호와가 너의 힘이니라 라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작은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한 대목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놓고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대놓고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이 이사야 4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마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저녁에 저하고 이제 제가 한 6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저하고 남은 한 20여 분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희 오늘의 설교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 각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듣고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이라도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순간이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가득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말씀이 아마도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 말씀으로 힘이 되어주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이사야 4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저녁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무언가 이용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제가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 교회 앞마당에 개를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개들을 키우는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나도 목회를 저렇게 정성껏 교인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의 이름을 듣고서는 이 목사님이 아주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한 마리의 이름은 수육이었고 다른 한 마리의 이름은 전골이었습니다. 수육과 전골. 이 다른 용도로 정성껏 이 집사님이 개를 키웠던 것이죠. 우리 애완견을 기르는 분이 이 말을 들으면 아주 경악을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고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똥강아지 이야기하는 것과 어쩌면 똑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에 가득 차서 너는 내 것이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보다 더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얘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 43장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교우들과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일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서 신혼 2년 만에 아내인 최희양 목사하고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저희가 이 보스턴하고 뉴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져서 지내지만 저희가 떨어져서 산 역사는 너무나 오래되었지요. 신혼생활을 2년 끝나면서 이러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인생 자체가 커뮤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에 결혼을 하고서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군대를 갈 계획을 하고서 이제 제 아내 최희양 목사하고 제가 군대 갔을 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군대 간 동안 보람 있게 서로 각자 살자라는 큰 결단을 하고서 제가 군대를 가기로 한 바로 그때 이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학기가 9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몇 달 전에 먼저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서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 몇 달을 혼자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힘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커뮤트하고 좀 이러는 거를 부럽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주 간혹 설없이,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만, 이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이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정말 사람이 할 게 못 되는 그런 일이죠. 제가 떨어져 지내는 몇 달의 생활이 힘들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걸 좀 나누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것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좀 잘난 척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요.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주 의외로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어느 날은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성적 증명서를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성적 증명서를 떼려면은 그 대학을 직접 가야 되죠. 졸업한 대학에. 제가 그 아내가 졸업한 대학으로 가서 증명서를 신청을 하고 캠퍼스를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굉장히 작은 체프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아무도 없던 그 고요한 체풀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들었던 이 마음들을 그냥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체풀의 십자가 바로 옆에 성경 구절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제가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기도가 끝나고 그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그 체풀에 이게 공동번역으로 적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경고를 미리 드립니다. 아주 좀 낯간지러운 그런 번역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싶은 그런 번역인데, 공동번역 이사야서 43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깜짝 놀라셨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끝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갑자기 저의 눈에 들어오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눈물이 저한테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 아무도 없었던 체풀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이것을 느끼면서 제가 그 아무도 없었던 체풀에서 큰 위로와 힘을 경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가득 차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힘이 되어주는 말을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분은 어쩌면 믿음이 좋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은 일어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의 삶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삶의 두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성난 파도처럼 삶에서 일어나서 나를 삼킬 것처럼 달려듭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우들로부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는 최악의 위기를 경험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서 결국은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박영신 교수라는 분이 쓴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큰딸이었던 이 박영신 교수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생전에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모습,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 이것을 엮어가지고 출판을 한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박영신 교수는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분이 책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큰딸인 자기에게 수백 번은 더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박영신 교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에서 금방 배우게 될 분인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가 평양의 삼정연 교회라는 곳인데, 이 박영신 교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이 삼정연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죠. 얘들이 나이 많은 우리를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혹시 같이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는 고향 땅에 있을 테니 너희들만 피난을 가거라 하고 자식들을 모두 이남으로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신 교수의 아버지는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멀고 계신 고향집으로 달려갔는데, 이 고향 가까이에 갔더니 이 먼 동구방에서부터 아무도 없는 마을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모님이 부르시는 찬송 소리였죠. 대문을 굳게 잠궈서 두 분이 방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박영신 교수의 아버지가 그 문을 두들기면서 아들이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부모님들이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셔서 문은 열어주지 않고 대문 뒤에 서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왜 피난을 안 가고 여기까지 왔냐? 호통을 치면서 노인들하고 피난 가다 모두 죽는 것보다 전쟁 끝나면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강하게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호통을 단호하게 치셔서 박영신 교수의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십시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문 뒤에서 부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이 박영신 교수의 아버지가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 된 셈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듣고 돌아서서 오는데 두 분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박영신 교수가 아버지로부터 수백 번도 더 들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이분들은 오늘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위해 홀로 집에 남으면서도 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는, 두려움은 이 삶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두려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나의 모습, 조금만 삶이 편안해지면 교만해지는 나의 모습,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신뢰할 수 없고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 삶이 망쳐질까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면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압도하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넘어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영어 버전으로 제 아이폰에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이 책까지도 가지고 이것을 종종 읽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 사무실에 밤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있던 수많은 책 중에 몇 권만을 뽑아가지고 교회로 갔는데, 그때 가지고 갔던 책이 바로 이 브래넌 매닝의 모든 것이 은혜다 라는 이 책입니다. 어제 이 책을 밤늦게까지 앉아서 한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브래넌 매닝은 자신의 회고록을 브라마의 회고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라마가 영어로는 레거머핀이라고 하죠. 이게 거린과 같이 아주 비참한 사람을 브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래넌 매닝은 자신을 브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이 자서전은 브라마의 자서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닝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놀라운 복음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는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어두운 삶의 구석을 가지고 씨름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술에 쩔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브래넌 매닝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자신의 치부를 그냥 이 책에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삶의 씨름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책의 놀라운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매닝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선언합니다. 리오나르드 코헨이라고 한 시인이 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흠이 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시는 이 브래넌 매닝의 책을 추천사를 썼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추천사에서 이 시를 인용을 하는데, 이게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이죠. 모든 것에는 흠이 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흠이 없는 물건은 빛이 스며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흠은, 내가 가진 연약함과 허물은 그 흠 때문에 은혜의 빛이 그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 속으로 은혜의 빛이 스며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한 구석으로 은혜의 빛이 스며들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마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늘 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